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캐나다에서는 큰 산불이 있었지요. 예. 지금도 이제 살펴보니까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추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40%에 해당하는 땅이 산불로 이렇게 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이제 넘어서 바다 건너 유럽에까지도 이제 안 좋은 공기가 다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전문가들은 캐나다 산불 피해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만 앞으로 더 그 피해가 늘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건조함이랑 지구 온난화 때문이래요.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가 침엽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가시가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어, 근데 그 나무에 아주 치명적인 병충해가 있는데 그게 캐나다 남부 쪽에 주로 있대요. 근데 그 병에 걸리면 나무가 이렇게 죽고 말라요. 그러면 이제 불이 더 잘 붙는 거죠. 근데 지구가 따뜻해져서요. 이 병충해가 캐나다 북쪽으로도 많이 옮겨진 거죠. 인간의 힘으로 어찌 막을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죽은 나무가 많다 보니까 수분은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은 더 잘 붙는 것이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재난의 이야기, 예언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 굳게 이렇게 고정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0장을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성막의 완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이제 출애굽 여정은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 가운데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예.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무르며 사셨습니까? 은혜의 자리 속에 이렇게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요, 그 자리에 머물도록 초청하십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그 가운데 머무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서론입니다. 서론. 여러분, 민수기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수기? 이제 민수기 잘 다루진 않죠. 제가 살펴보니까 2009년도 4기 교과책으로 한번 저희 교회에서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서론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소 성경 공부 같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 보다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민수기 연구에 순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소 그렇게 좀 서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책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책 이름이 뭐죠? 민수기. 책 이름이 왜 민수기일까요? 어느 사람 숫자를 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어느 목사님이 이 민수기 설교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민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가 그 민수기가 아닙니다. 그 민수기가 아니라 민숙이에요. 발음이 똑같죠, 민숙이. 네. 네. 근데 계속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 땅에 계신
김민숙, 정민숙, 양민숙 모든 민숙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민숙이 뜻이 여러분 말씀하셨다시피 백성 민자의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거예요. 영어 제목은 뭐죠? Numbers예요, Numbers. 민수기 안에 총 몇 번의 그 사람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2번. 한 번은 첫 세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몇 번째 세대요? 두 번째 세대. 이렇게 2번 나와요. 왜 백성의 수를 셀까요? 왜 백성 수를 셀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여정 중에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었어요. 요 내용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자꾸 초반에 그 얘기를 드리니까 자꾸 민수기 하니까 이제 자꾸 그 민수기가 어느 책 안에 들어있죠?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어요. 모세오경은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민수기 그 책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오경 가운데서 이 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다룰 텐데요.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할까요?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라의 뜻은 교훈, 가르침, 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펜타축. 근데 이제 펜타곤 들어보셨죠? 펜타곤이 몇 각형이에요? 오각형. 이제 펜트는 이제 오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츠코스가 그릇, 항아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안 가지고 있었고 뭐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그 두루마리를 어디다 보관했어요?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모세오경이 두루마리 5개가 항아리 5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펜타투크라고 불렀어요. 책 각각의 이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이 이름은 사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뭐죠? 제네시스, 엑소더스, 레비티커스, 넘버스, 듀토노미. 이게 히브리 본래의 토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이름을 다시 붙였어요. 그거를 영어가 그대로 가져왔고요, 한글 이름도 그것 그대로 따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히브리 성경은 이 토라의 이 5권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붙입니다. 히브리 구약은요,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사람 이름을 짓거나 어떻게 져요? 첫 글자로 지어요. 창세기가요, 히브리 원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브리티시 바라 엘로힘 뭐 이렇게 나가는데 브리티시가 태초예요. 바라가 만들다, 창조하다, 하나님이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태초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이 뭘까요? 왜요? 왜 웃으셨어요? 지금 방금 제가 정답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이름은 뭘까요? 여기 안에 정답이 있어요. 출이라고요? 출애굽기 처음 글자라서 출이. 이름입니다. 이름. 출애굽기 원래의 히브리 이름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해요. 이름이에요.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입니다. 레위기의 그 이름은 부르시고입니다. 히브리 말이 보통 그 한 동사 안에 주어랑 동사가 같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인칭과 그 서술어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르시고입니다. 부르시고. 의미가 있죠. 레위기의 책 제목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주신 이야기. 근데 레위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제사, 법, 부르시고. 신명기는 뭐냐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럼 신명기의 책 이름은 뭘까요? 말씀이니라. 말씀. 그럼 민수기는 뭘까요? 민수기. 일단 민은 아닙니다. 민은 아니고요. 민수기의 첫 글자. 우리 1장 1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자,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 것 같죠? 근데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만큼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까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네, 광야에서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라고 민수기 제목을 지었을까요? 민수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낸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지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민수기의 초반 그 공간적인 배경은요, 지리적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언제 시내산에서 떠나냐면 민수기 10장에서야 떠납니다. 바로 떠나지 못해요. 않아요. 그때까지 광야로 가지 않았어요. 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랑 민수기 이야기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아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 갔는데 민수기 10장까지 아직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날짜도 지금 딱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딱 등장하잖아요. 성막이 완성된 때를 보면 한 달 차이가 딱 나면서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예요? 레위기죠. 근데 민수기로 넘어갔잖아요. 레위기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록이에요? 제사와 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사실 어떤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이야기. 그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 그거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얘기할 때 레위기에 대한 기록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이 있지만 한 달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출애굽 이후에 한 달,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 내용이 성막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민수기는 뭐냐면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봐야 되고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어떤 제사 관련된 거는 뭐와 연결돼서 보면 될까요? 레위기와 연결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모세가 왜 기록했을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는 인구를 사람 숫자를 세는데 몇 번 센다고요? 2번.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왜 셌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다 죽어서 2세대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기록은 광야에서 38년간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1세대는 다 죽고요. 2세대는 이제 태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 뭘까요? 1세대가 왜 죽었는가? 왜 죽었을까? 1세대가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데 왜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을까? 민수기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2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죠. 2세대, 두 번째 세대는 잘 가고 있을까? 도착했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을까? 이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심지어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사실 무엇을 많이 다루는 이야기냐면 백성들의 실패를 많이 다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이 다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민수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의 서론에 너무 적절하고요. 우리가 왜 민수기를 연구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면서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그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 아래 있대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이야기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찬양 선곡이 정말 아주 기가 탁 막힙니다. 구름 기둥이여 불 기둥이여. 원래 가사가 구름 기둥이여 불 기둥이여였잖아요. 근데 가사를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아주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름 아래 있고 출애굽 이야기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홍해 갈라진 이야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뭐로 봐요? 침례 경험으로 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무슨 음식일까요? 만나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무슨 음료 마셨어요? 반석에서 나는 물 마셨어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민수기 이야기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민수기는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 멸망받은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이제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알려주는데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기록한 이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뭘로 삼아요? 본보기로 삼아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냐면, 그들이 악을 어떻게 했대요? 즐겨했대요.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우리는 뭐 하지 않으려고?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의 기록 목적,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요, 악을 즐겨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봐야 되고요, 그렇게 악을 즐겨할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럼 반면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무엇을 슬퍼하셨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뭐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민수기의 내용을 이 바울이 요약합니다. 요약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절이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민수기의 요약입니다. 사실 이거 알면 민수기 끝.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를 차근차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1절이 특별히 중요한데요. 우리 11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민수기가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요. 어떤 우리요? 말세를 만난 우리요. 말세를 만난 우리요. 민수기는 누구를 위해 기록됐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어요. 우리는 무엇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사이의 이야기가 민수기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읽어야 되는 이야기고 연구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잘 연구하면 새천사 기별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사실 민수기를 다 연구를 하고 이거를 시작하지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더 깊게 연구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책을 이제 저도 보고 민수기를 보는데 섣부르게 덤볐다라는 생각이 되게 다루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루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틈틈이 읽으시면서 그곳에서 발견된 이제 보석 같은 이야기, 우리 새천사 기별과 잘 연결해서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세대가 되면 안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민수기 연구하는 거예요. 다행히 민수기는 실패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럼 모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공? 사실 성공은 그렇게 관심 있게 다루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루어요. 인간의 실패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다루는 이야기는 인간의 성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인간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루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렇게 배반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완전히 진멸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그분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이뤄가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임재요, 임재.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뭐가 세워졌죠? 성막이 세워졌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시내산까지 갔어야 돼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예요? 동행하세요. 동행하세요. 진영 가운데 있을 땐, 그들이 멈춰서 있을 때는 진영 가운데 계시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세대의 도래입니다. 1세대는 전부 죽었지만 2세대는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군사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요, 잠재적인 위험들도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도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냐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발걸음, 희망의 발걸음이 있다. 구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희망을 안고 간다. 이것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밌을 것 같으십니까? 벌써 민수기 다 공부하신 것 같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하는 걸로, 다음 주에는 1장 이제 들어가야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까 보니까 뭘 즐겨했대요? 악을 즐겨했대요. 민수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던 이야기래요. 이 즐겨한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에피쉬메오래요. 에피쉬메오, 이 헬라 말로요. 근데 이것의 진짜 뜻은 진짜로 갈망하다, 진정으로 갈망하다, 넘치게 원한다, 어떤 것을 적정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혹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탐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거나 거기에 빠져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즐겨했어. 내가 즐겨하는 건 뭐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즐겁게 하세요? 어디에 즐겨하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이것을 정말 즐거워하며 사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구시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악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 하나님이 내 안에 감춰두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내 이웃에게 하나님이 감춰두신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두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참으로 즐기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잔잔하게 녹여져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직하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여정이 잘 이어져서 신명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도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하는데 1년 걸렸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연구하는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